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정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게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다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동하시기 전에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언제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성경의 언어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언약의 행위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을 하죠. 그분은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온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사실 구속당하시거나 매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분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지금 다 땅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죠. 공중을 날아다니시는 분은 계시지 않죠. 내가 오늘은 늦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무빙의 조인성 씨처럼 이렇게 날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붙어서 사는 이 삶의 양태는 내 선택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높이 점프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헐헐 날아가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땅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날지 못하고 이 땅에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 쉬운 얘기죠. 내 힘을 훌쩍 뛰어넘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날고 싶어도 그 중력의 나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나의 힘을 뛰어넘는 훨씬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자이시잖아요. 만물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이 우주에 블랙홀 같은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그것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뒤져봐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요해서 그분을 구속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속박하는 유일한 힘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이 언약에 자신의 존재를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이 매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함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 방식이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언약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스스로 묶이게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풀고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묶였던 하나님 안에서 이 억압이 풀려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이 언약이 구속이 되시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고서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떠한 언약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온 우주가 뒤집어져도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셔야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약을 주세요. 어찌 보면 최초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의 축복, 이 인류에 충만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번성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번성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땅에 이 인류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번성의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땅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성적인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식의 어떠한 번성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손쉬운 방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예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는 이 축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일부 다처제의 개념인 것이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충만케 할 것이다.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그것을 이루는 원리가 뭐였죠?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무질서한 어떤 남녀의 그 교합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두 여인이 아니라 한 여자.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후손을 만드시는 어떤 방식을 선언하실 때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형태도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인데요. 이삭도 아내가 여럿인데요. 야곱은요. 거의 뭐 끝판왕은 사실 솔로몬이죠. 굉장히 많은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두 여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혼을 당한 여인에게 반드시 뭐를 써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쫓아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든 뭐 불법적으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이 여인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 여인이 그 사회에서 여인으로서 최소한의 구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인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셨으니 이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이 탐욕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한 몸을 찢어내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시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찢겨져 나간 이 여인에게 시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그럼 살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보호하라는 어떤 법적 조항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일부 다처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고 있는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구약의 현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꿈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상엽 나라 이럴 수 있어요? 황종훈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라는 것, 이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나에게 자녀가 있어야 그것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무언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거면 일단 자녀부터 좀 주시고 이야기하시지, 지금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상황을 보아도 자신과 이 사라를 통해서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기롭게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살펴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히브리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재차 부르시는 콜링 앞에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7장 뭐예요?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16장 거기에는 이미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5장에서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얼마 가지 않아서 여인과 동침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봤는데 놀라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아들은 용사였고 매우 유능했기 때문에 능히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제목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12지파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마엘은 훌륭했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마엘을 두고서 오늘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스마엘의 유능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아래, 비록 태의 문이 닫힌 지 한참이나 지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고서 생명의 씨앗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 앞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가장 답답한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 중에서도 가장 희박한,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 다친 태에 이 사라를 자꾸 고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단 하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이 이스마엘의 유능함을 모르셨을까요? 손쉽게 그냥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면 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15장에서도 하시고 이 17장에서도 똑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건가? 명료하죠. 바로 그것이 언약이 가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에 묶이신 거예요. 구속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세워진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날에 이루실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성취시키겠는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개역 개정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정말로 긴 침묵을 깨고 지금 찾아오신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는 공부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 75세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대원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이 나이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나이를 외워야 돼요. 어쨌든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총 24년이 흘렀어요. 99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단 세 마디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능력의 개념, 어떤 초월적인 파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인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총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기르시는 자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르시는 자이다. 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양육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은찬이의 세례를 줬지만 부모가 그 자녀를 길러주는 거예요.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은찬이가 혼자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 부모의 책임이 끝나나요? 낳았으니 이 부모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는 분은 없죠. 당연히 아이를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것으로 내 책임은 끝났어. 그래서 탯줄 잘린 아이를 문 밖에 버려두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알아서 잘 커라.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네.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알아서 커라,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빈틈없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샤다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단순히 그분이 불쌍하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냥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건져낸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노력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자 하셨던 수많은 지난한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단순히 내가 너 구원할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한다는 말, 그 엘샤다이에 담겨져 있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빼곡하게 채워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역사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슬픔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누구에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깊은 상실과 절망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인간이 겪어내야 하는 이 희노애락, 그 수많은 시간은 결국 누구의 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때에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엘샤다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그런 신비적인 능력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남긴 말 중에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 이것이 오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됐죠?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순간에 그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옥문을 열고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러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정말 연약하고 인생의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느끼며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붙들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의 흩어진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흩어진 마음, 실족한 마음, 상실한 마음, 연약한 마음, 불손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이 예수님과 같죠. 우리는 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필을 하세요. 야,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그냥 그런 존재냐? 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서 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언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자니 이러다가 뭐 나도 죽고 뭐 사라도 죽겠네? 사라의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완전히 태문이 닫혀서 아이는커녕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대가 끊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특한 생각을 해요.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종에 출중했지만 엘리에셀은 안 돼.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16장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찾아오셔서 86세에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많이 사실 기다렸죠.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러고 바로 또 오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13년이 흐른 시점에서 오늘 오셔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 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오실 거면 좀 진작에 오셔서 어필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86세가 아니라 한 85세 때 그때만 왔어도, 내가 깊은 절망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만 오셨어도 내가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다렸을 텐데 너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고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는 걸까요? 결코 어려운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현실에 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의 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던 그 부르심의 여정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은요, 복음의 역사는 말 그대로 기다림의 역사였어요. 기다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약속한 것도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죠. 그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재림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싸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이 채워졌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큐티하는 히브리서 이 10장의 말씀, 특히 10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너희여,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 돌을 들고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도 있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날들도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끝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상급이 있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하냐면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단순히 그것을 성취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사이에 그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 다해서 인내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강력한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엘샤다이의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 개로 쪼개보면 먼저 내 앞에서 행하라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가령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누구 앞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할까요? 옆집 아저씨일까요? 그 아저씨는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부모 앞에 있을 때 이 아이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뒤로 처지면 사고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가 걸음마를 하겠다고 걸어 다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반드시 아이를 자신의 앞에 두고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내 앞에서 이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시선 밖에서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 사고 치죠? 바로 부모의 시선 바깥에 있을 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선생님과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 사각지대에서 선생님의 시선을 피해서 벽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꼭 공부하고 있어요? 사고 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던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유 인력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법칙이에요. 부모의 시선을 떠난 어린아이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하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다, 이 개념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라, 그 이야기인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해졌죠?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켰나요?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해졌나요? 아니죠.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가장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은 온전해진 거예요. 잃었던 아들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 온전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사고를 수습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다가 뜬금없이 할례가 나왔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포피를 베어가지고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걸까? 궁금했어요. 왜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두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짐승의 고기를 쪼개놓고 그 가운데 쪼개지 않은 새를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에 쪼개지 않은 이 새를 놓으신 걸까? 사실 쪼개놓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제사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쪼개지 않는 그 순전한 새를 그 안에다가 놓게 한 것은 언젠가 누군가의 실수로 이 언약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쪼개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쪼갠다는 얘기는 죽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이 언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새를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이든 이 언약이 실패할 때, 이 언약을 포기할 때, 그때 가서 이것을 쪼개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마저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다를까? 야, 하나님께서 됐다, 야, 그 언약 그냥 기억하지 마, 새롭게 언약 갱신하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이는 방법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할례라는 것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죽이시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육체를 의존해 살던 너희의 인생은 끝이 났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어야만 했죠. 이제 이 할례를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이 할례가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육체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 그의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할례를 통해서 그가 죽었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 난 흔적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증표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라는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이는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1장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언약을 깬 자가 받을 심판으로 고작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그를 다시 용서해 주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포도원 품꿈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어디에도 이 주인의 공평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온 품꾼, 그리고 해질 무렵에 온 품꾼, 그 모두에게 일한 시간은 달랐지만 동일한 값을 주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품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이 아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할례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어야 할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길 그 남은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내 안에 새겨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흔적,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흔적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구속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구원의 기쁨,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능히 모든 부르심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너무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넘어지고 다시 세워줘도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마저 회의가 들고 초라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열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평이 아니고 정당함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이고 대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르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슬러 다시 돌아갔던 인생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래도 그 인생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종국에는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무너진 기다림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기 영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혼자 열심을 내고 달려나가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지혜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과 그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는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며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의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악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터널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목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양육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